성을 돌았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는 성탄 전날 교회에서 올라이트 하면서 꼭 새벽성을 돌았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까지도 새벽성을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쳤고, 또 12월 달에는 매일 교회 모여가지고 성탄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는 그래요. 새벽 성탄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설렘이 있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탄절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연인들은 행복한 추억을 쌓고요. 시내 번화가들, 가게, 상점들은 성탄 조명을, 자기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가게마다 이런 성탄 조명을 비추고 대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교회와 가정에서 성탄절 선물을 기대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줄 것들을 기대해요. 교회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날, 봄에는 부활절이 있고 또 이 겨울에는 성탄절이 있죠. 우리는 성탄절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좋은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너무 좋아요.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성탄절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 좋았을까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도시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끔찍하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죽임당한 부모들은 아마 아기 예수를 원망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탄생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 된단 말인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들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만 누군가에게는 비극이고 누군가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날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 오늘 우리는 놀라운 날, 구원의 날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는 막 기쁘고 어려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굉장히 슬픈 날일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은 성탄절이 달리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떨어지면은 세상이 달려 보여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은혜롭게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포르투갈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주제 사라마고입니다. 이름이 주제 사라마고예요. 이 사람이 이름도 중요합니다만 이 사람이 1995년에 쓴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 아마 영화도 나왔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굉장히 이 책이요. 또 영화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각인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을 잃은 세상 사람들,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인간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도시에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코로나 전염병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두렵잖아요. 어디 모임에 가도 전염병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 전염병이 커지게 되는데 이 전염병은 희한하게 이 병에 걸렸다면 눈이 다 멀어요. 실명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전염병 환자들을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격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격리하여 수용소에 가두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가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근데 안과 의사도 그 병에 걸립니다. 전염병에. 자기가 안과 의사인데. 근데 안과 의사도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안과 의사였던 그 아내는 눈이 멀지 않았단 말입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일부러 거짓말합니다. 자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 전염병을 걸린 그 수용소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요, 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그 의사의 아내만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의 아내가 거기 가서 봤더니 세상에 그곳은요, 난리가도 아닌 겁니다. 거기는 마치 눈이 보이다가 안 보이니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로 표출이 됩니다. 폭력. 거의 짐승의 우리와 같다고 그럽니다. 쓰레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자기 배설물들도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거기는요,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수용소를 관리하는 군인들은 그런 폭력과 악행에 관여하지 않아요. 왜? 그리고 정부도요, 그것들에 대해 회피합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들이고, 어차피 저 사람들은 이제 포기한 인생들 아니에요. 뭐하게 관리합니까? 군인들이 혹시라도 그들을 관리하다가 자기도 그 전염병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가까이 가진 않아요. 이들은 거의 죽은 자였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해하는 광경들이 있어요. 함께 그 중에서도 함께 자기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있었고요.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아내는 유일하게 눈이 보였던 사람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았어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폭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인간다움을 지키며 또 약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의사의 아내는 유일하게 자기가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까? 그건요, 축복을 넘어서요, 그녀에게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아, 세상이 이렇구나. 여러분, 그 수용소, 눈먼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 수용소는 어디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눈이 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의사의 아내는 누구의 역할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세상을 보고, 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받았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책임감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은 막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쾌락을 즐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봐요. 거기 안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부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성탄절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보여지기를, 영적인 눈으로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병합을 당하고 강제로 다스림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제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누군가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해방해 줄 것이다. 어딘가가 누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런 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구약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것이요. 아, 한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기는 이세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구원자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한 분이 아니셔요.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연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늘 언약,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실제로 복을 주어요. 내가 너에게 구원자를 보내리라.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실 겁니다. 모든 성경은 언약,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오늘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미가서 말씀 5장 2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구원은 구약 성경은 장차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실 것인데 그분은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옛날 명칭은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전주의 이름은 옛날에 완산주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명칭에서 지금은 전주로 바뀌었듯이 오늘 베들레헴의 옛날 명칭은 에브라다입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뜻은 양식과 곡식이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굉장히 땅이 옥토입니다. 땅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잘 자라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곡식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떡을 만들어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이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예요? 떡집. 이 풍성한 곡식과 양식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서 공급했던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 나왔다. 여러분, 이런 어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떡집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은 작은 농촌 마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꼭 성지순례를 가면 꼭 가요. 거기는 베들레헴에 꼭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탄생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탄생한 그 자리에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어요. 지금도 가보면은 베들레헴은 조그만 시골 마을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헤롯 왕에게 가서 구원자가 어디 태어났냐 물어봤을 때 헤롯 왕이요 구약 성경을 막 뒤져요. 도대체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난 거야?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발견해냅니다.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났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마을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였던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이 미가 선지자는 무려 800년 전에 예언합니다. 80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정확히 800년 뒤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이면 어느 시대인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를 넘어서 어느 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예언한 것이 지금 현 시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오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예언했고 정확히 800년이 지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탄생했다고 해서 그분이 그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나오면 근본은 어디에? 상고에. 상고라는 말이 뭡니까? 영원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록 베들레헴에 탄생하지만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뜹니다. 아침에 해가 뜨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해가 처음 뜨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그 해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옛날 아주 대처부터 있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해서 그분이 그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셨다. 이걸 알았던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시게 될 것인데 그분을 향하여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자기의 후손으로 오신 그 구원자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왜?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도대체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5절. 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는 뭐가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돈을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셔요? 어떤 분들은 행복을 원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 건강, 평강, 가정, 여러분 이것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평강이 깨져버리면 여러분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평강이 깨지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너무나 힘든 거 아니에요? 평강이 깨진 것을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만약에 북한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포탄이 막 날아다닙니다. 언제 여러분 적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단 말입니다. 돈 가지고 뭐 평강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가 없죠.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다른 일어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두려움 가운데. 오직 원하는 건 딱 하나. 어서 전쟁이 끝났으면. 여러분 평강을 잃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어서 빨리 내 안에 평강이 왔으면, 어서 빨리 평화가 왔으면, 돈이 뭐 필요가 있고 건강이 뭐 필요가 있어. 평강을 잃으면 사람이 잠을 편히 잘 수도 없습니다. 평강을 잃으면 인간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와요. 돈을 벌어도 여러분 불안한 게 여전히 인간이고요. 인간이 권력을 잡아도 여전히 불안한 게 바로 우리 인간이다. 왜? 그 권력은 언젠가는 빼앗겼기 때문에. 그 돈을 지켜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인간은 평강을 찾아보자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내 안에 평강이 올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쾌락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의 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더더욱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평강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했을 때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것도 참 지혜로워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뭘 구할 거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평강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킬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의 부족한 그걸 주시기 오셨다. 그게 뭐다? 평강.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대박. 왜? 내 안에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인간에게 평강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이게 문제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왜요? 에덴 동산에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원수가 되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쳐져 있다? 높은 담이 쳐져 있다. 그 담을 결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담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헐어버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하기 위해서? 화평. 하나님의 우리 사이를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수님은 그분 당사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우리가 화평을 주시기 위한 당사자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답니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평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강이시고 예수님이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다. 세상이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게 평강이지만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강을 이룹니다. 우리가 평강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우리 평강을 깨는 게 여러분 걱정과 염려입니다.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걱정거리, 밤에 잘 때도 걱정거리.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을까? 내 아들 걱정,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운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걱정거리부터, 뭘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두려움부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의로운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거 암송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 모든 게 우리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마음 먹게 달려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그 평강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안에 평화로운 마음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 어느 것보다도 평강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평강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 평강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강에 심는다는 것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십니까? 겨자씨.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통 씨앗들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요.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흙이 덮이고 물이 뿌려지고 거림이 주어지면은 이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싹이 땅을 뚫어요. 흙을 뚫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라나요. 30배, 60배, 100배 자라나요. 그리고요, 가지를 내고 무성해지고 잎을 내요. 열매를 내요. 사방에서 새들이 모여서 그 나무에 깃들입니다. 조그만한 씨앗이지만 세상에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강을 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작은 씨앗 같습니다만 내가 세상에 평강을 내리고 평강을 뿌리다 보면 이게 세상에 영향력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씨앗이랑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 인생이 어려워도 여러분이 평강으로 대처한다면, 아니 저 권사님은 어려운 일을 분명히 당했는데 얼굴이 너무나 평안하더라는 거. 저 사람은 왜 그리 밝고 그 마음이 평강한가?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평강의 씨앗을 뿌려서 세상에 영향력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석사, 하버드 박사,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봤어요? 서울대 가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힘든데 펜실베니아 하버드 석사 박사,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화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진화생물학자가 됩니다.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나라가 배출한 뛰어난 교수님이죠. 이분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이분도 자기 아내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 믿음이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는 뭐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진화론 학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분이 연구를 합니다. 인간은 어떨 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인간을 가만히 봤더니요, 인간이 가난할 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질병이 걸렸을 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일에 실패했을 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가난하고 질병에 걸리고 실패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항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다가 그 답을 얻지 못하고 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만히 자기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게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일단 달라요. 첫째, 나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다. 와, 나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고난은 끝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이 교수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살자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모습만 보여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오늘 대림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얼마 안 앞두고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평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봐요. 과연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면 누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내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반드시 모든 것 가운데 이 고난도 지나감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다른 사람, 옆 사람을 축복하며 평화 하나님의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 성탄절을 앞두고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평강으로 오신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그 평강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 더욱더 의미 있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눈 멀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떠 예수님을 소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8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마실 왕께 절하세. 물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마실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그 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마실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마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
경배하세 나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하시고 영광의 벨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시간에 맞춰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구원하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선교 예물과 매 주일마다 주일 주정한 군과 1,000번의 예물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만나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제목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도 더 많이 베풀며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요.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오전 11시 좀 전에 오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오늘까지 각 여전대 남성교회 권사회 정기 중에 열어서 2026년을 섬길 임원들 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 감사를 받아야 될 부서들은 우리 박종문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는 우리 졸업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목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오늘 12월에 또 2025년에 마지막 목장 모임이니까요. 다 참석하셔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은혜롭게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위해서 성김이 모임은 오늘 오후 2시에 주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듯이 졸업 예배를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오늘 세교분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최성석 성도님, 우리 최성석 성도님 집사님, 자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예배는 항상 드리셨고 또 제 앞에서 이렇게 몸조리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늘 드디어 오늘 등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성석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 대림절의 기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김옥성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색해. 야,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말씀 원하노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남을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그늘과 주의 작을 다하라 한없는 승리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잃어버린 안녕 나되네 아름다우시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누르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주님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동력 역사하는 은총이 성탄절을 앞두며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평강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걸 세상의 빛 되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해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그 마음들 위해 2026년을 또 새롭게 하는 그 마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